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인데 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만 봉독해 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앞은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해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원래 화이트 선데이라는 그 이름은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깨끗해졌다 하는 것으로 축약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런 날을 정했습니다. 이 날은 다 흰옷을 입고 저 이 불꽃에 강림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둘기와 그 비둘기 모양과 이런 상징들을 사용해서 이 중세기에는 그 관습들이 교회에서 머리 위에 이제 불이 임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큰 나무에 위에다가 붉은 장미꽃을 입혀서 파스카 로사라고 불리우는 이날을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보통 복음은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으로 이루어지는데 승천과 재림 사이에 성령 바로 강림 그것을 우리에게 오순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사를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령 강림 주일 우리에게 지금 부활과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셨어요. 그 재림하시기 전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령 강림이라는 오순절이라는 얘기 안 하고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을 계실 때 그 40일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예수님은 곳곳마다 나타나셔서 역사하셨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시는 그 부활하셔서 계신 사건입니다. 사망원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교의 대사명을 주시고 성령 강의 성령을 받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승천하시기까지가 이제 사도행전 1장에 그 사건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예수님 계실 때 다 도망가고 부활하시고도 돌아다닐 때 다 도망간 그들을 다 모여놓으셔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 쳐다보고 나서 사도들의 중심이 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사도들이 같이 모여서 그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들은 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기다리는 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가장 말씀하신 게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기다림부터 시작돼요. 이들이 과연 성령이 오실까? 그게 뭘까? 요한한테 세례만 받고 이들이 그냥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 그래서 이제 승천하시고 보이지 않는데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던 그 초대
백이 신문도가 다락방에서 여기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무서운 그 아주 뜨거운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면 이는 율법에서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라 그랬어요. 미가서 4장 2절에도 바로 이방이 가며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올라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에서 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이게 미가 선지자부터 예루살렘부터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도 예루살렘입니다. 그래 예루살렘 하면은 에르술라마. 그래서 원래는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기초를 세우다 이런 소리. 기초를 놓다. 예루살렘. 그래서 거기에 거주가 되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있었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교회의 탄생이 시작되고 교회가 태동되는 기초를 놓는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때니까 승천하시기 전까지 물어봤어요. 제자들.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니까 아직까지도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현상을 보고도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 알고 이때 회복이 되나니까 이 고정관념이라는 건 그들에게 아직까지 복음이 없었어요. 이 복음이 그들 속에 아직도 확실하게 입증해서 이때 이스라엘이 회복되나요? 승천하실 전까지 이 사도들은 그렇게 원했던 것이 이 로마 나라가 모두가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새로 세워지는 소원. 우리가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불법학원, 불의가 다 무너지고 정말 이 나라는 튼튼하고 복음으로 평화가 되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도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지금 흔들고 있는 이 정치, 이 세상은 지금 질서가 무너져서 모두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오늘 기초를 놓다는 이 예루살렘에 내가 이 교회를 세워서 모든 세계를 다시 질서를 만들겠다. 이것이 오늘 교회가 사회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소리가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질서는 어디도 없습니다. 사회에는 어디도 질서가 없습니다. 교회는 모든 정치를 질서를 만들다고 예수가 없어 외치는 소리가 되고, 거기 사도행전 1장 4장 1절 4절 5절 8절 보면 다 성령 받는 약속이에요. 회복을 물을 때 오늘 다윗이 그 평화에 있던 다윗의 나라가 부귀와 영화를 이뤘던 메시아를 그리워했던 사도들, 너무나도 환난받을 그가 뻔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 위에 평화만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이 성령이 오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쓴다는 것을 그들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성령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부터 3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아름다울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다 아내를 삼은지라.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바로 오늘 이 노아 때 세상은 물에 잠기고 말았어. 성경은 침묵하면 우리도 침묵해야 돼.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 세상이 타락되니까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해요. 120일 있으면 이 나라가 끝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도신경에 하나님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믿고 우리는 교회를 믿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이 성령이 바로 사도행전은 본격적인 바로 오늘 이 2장에 보면 바로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50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50일이 돼서 6월절 첫 안식일 다음 7주 후에 50일이 돼서 보리 추수를 하고 있는 이 초실절이라고도 그러고 우리에게 불러주는 다섯을 열을 합하여서 우리가 50일을 뜻하는 펜타, 배수라는 거예요. 서수로 말해서 50번째 되는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구약의 40년 동안에 이제 광야에 40년 동안 있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메추라기 먹고 만나 먹었던 여름곡식을 이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날이 되겠습니다. 오순절이고 칠칠절이라고도 그러고 오늘 이런 초실절이라고 그러는 오늘 이날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백성으로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약은 하나님의 나라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날인데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초대 이 사도행전에 있는 오늘 오순절의 교회가 시작되므로 모든 신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일어서 오늘 오순절이 이름에 그랬어요. 그 이른다는 얘기가 세우다예요. 또 이름에 세플로스라는 뜻을 보니까 다시 이르다. 그러면 기초를 놓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기초를 놓는 곳을 이루는 거예요. 오순절이 이름에 기초를 둔 교회가 바로 이제 이뤄간다. 뭐를 이뤄갔냐? 거기 이룬다 이름에 거기에 성령이 충만한데 채워졌다면 뭐가 이렇게 꽉 채워졌을까? 자, 오늘 보니까 첫째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분들었어요.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이게 청각이 열리는 역사. 엘리 제사장은 듣지 못해서 타락되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엘리 제사장이 귀가 들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사무엘만 듣습니다. 또 그 다음에 시각으로 열리는 불이 임했어요. 이사야서 6장을 본 성전에 높이 들린 보호자가 보였는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거룩하구나. 이사야가 사명을 찾은 것은 눈이 열렸어요. 오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은 눈이 열립니다. 성령은 우리를 귀를 열게 만들고 성령이 임하면 눈이 열리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불이 혀같이 칼라서 우리에게 다 방언하더라. 세 번째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에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죄 벙어리 개라 짓지 못하여 다 꿈꾸는 자여 누운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니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짓지 못하는 개같은 오늘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으로 하나님 다 언어로 흩어놨던 언어가 이 소리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방언 소리가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에스겔서 30장에 에스겔자에게 마른 벽대기가 서로 흔들고 붙어지는 역사. 이거를 청각과 시각과 입에서 말을 하게 돼. 우리는 다 죽은 마른 벽대기 같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이제 성령이 들어가고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눈이 뜨죠. 귀가 열리죠. 입이 열리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다시 세워져서 청각이 열리고 시각이 열리고 입이 열려서 오늘 출애굽기에 있는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떨려라
구약의 오순절은 율법을 돌판에 쳤지만 신약은 우리가 말씀이 심령에 우리에게 박혀져서 이제는 영적 절기가 되어서 내적 절기입니다. 우리 오순절은 6가지 이렇게 구약에서 드리던 율법으로 돌에 써서 하나의 모든 떡을 드리고 이랬던 예적 절기가 이제는 법적으로 신약 서기하러 오늘 오순절은 내적 절기로 우리에게 인치는 절기로 우리 가슴에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주시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2가지가 이루어져서 성령 세례. 우리는 성령 세례는 성령 받으면 제사함을 받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것. 성령 세례. 2번째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오순절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은 지금은 성령 받은 거로 어떤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충만이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제사함을 받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가 되는데 하나님과 사람의 단절된 것을 열어놓는 바로 회복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화전적이고 모든 것 공동체가 이제는 이해와 바로 용서의 화해가 되는 이런 바로 절기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가장 애적 표시는 방언을 주었습니다. 오순절의 방언이 이적 증거에 우리가 보여줘서 이 바벨탑의 사건이 회복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막 거역했던 바벨탑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무서운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헐어진다는 얘기는 입에서 하나님과 화해가 말입니다. 말. 고린도서 14장 23절 보면 불신자들 다 미쳤다고 하면 오순절 방언은 알아듣는 방언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영어도 모르고 우리는 저런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 저런 아랍 나라도 아람어도 모르는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약속한 것을 주신다고 약속한 것이 사도행전 5장 20일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을 받으면 첫째 조건이 순종입니다. 왜 하는지도 모르고 순종. 자, 구약의 우리 아브라함은 너는 떠나라. 왜 떠나는지 모르고 갑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순종은 마음의 결단에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나타난 증거예요. 방언의 증거가 아니라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말하는 소리로 우리에게 확실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받은 성도들은 이 바로 물과 불로 역사합니다. 물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요 이제 에너지 같은 우리 빙산 같은 우리 가슴이 무너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불이요 성령이 임한 거는 사랑을 준 거예요. 이 사랑으로 성령 충만해서 혼합되었던 우리들의 영이 다 깨끗게 돼서 성령 앞에서는 중단이 없이 엔진이 켜지듯 우리들의 영과 육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신속하게 확산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한 사람이 믿으면 한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가봤더니 그 가정이 언제 예수를 믿을까 그랬더니 거의 다 언제 예수를 믿게 되더라고요. 한 사람을 믿으면 계속 끌고 갑니다. 성령은 그 다음에 진리로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은 다시 비사를 아니하고 밝히 이르리라. 이제 설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설교가
설명은 안 해도 다 설명이 목사가 안 해도 어느 정도는 성령이 다 가르쳤어. 우리들에게 다 가르쳐서 알아듣게 만들고 믿게 만들고 부족한 지식들을 기도의 영으로 하나님은 성령이 우리를 바로 세워갑니다. 그래 영적으로 겸손해져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은 자꾸 나는 작아지고 주님이 커 보여요. 다른 사람이 더 좋아 보이고 나는 약해 보이고 나는 바보 같고 다른 사람은 장점이 보이고 이게 영혼의 정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성령 받는 성령 세례 이게 성령 받으라가 아니라 성령 충만의 시대. 이 영적인 가장 이제 추수기 완전히 영적 절기가 되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다. 이거 성령이 임하면 예수 얘기밖에 없습니다. 성령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성령은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내신 성령 오실 때 나를 증거할 것이고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뭐예요? 계속 예수님의 얘기만 나옵니다. 내 얘기보다 예수님 얘기나 이게 성령 충만이 오늘 여기에 4절에 뭐 저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했어요. 이때부터 이들이 입에서 주주주주 소동이 일어나면 다 술취자가 되는 술에 취한 포도주에 취한 자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이름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기초를 둔 이것들이 다 성취되고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으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여기 성령 안 받고는 이 자리에 못 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미리 받았든지 여기서 받게 하시든지 성령을 받게 돼가지고 오늘 각처에다가 이런 내가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어. 우리는 육체는 뼈도 있고 살도 있는데 우리는 오늘 살카라는 우리의 육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이어날 것이요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상태가 유대인들의 모든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오늘 여기에 보면 다 돌아오는 거예요. 1차 포로 2차 포로에 다 돌아오는 것 같이 오늘 이들은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로마 팔레스타인의 그 정복할 때 로마 각지로 이제 막 흩어졌던 그들에게 방대하게 흩어진 이때 유대인들이 성령 강림 120개국 한 120개국이 세계의 나라였다는데 그때는 해당을 중심으로 유태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이제 거두가고 계속 신앙을 유지할 수 없는 그들의 핍박이 많았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은 절기적으로 세번을 계속 지킵니다. 지금도 지키지만 그래서 그들이 매일매일 가는 것은 최초로 우리에게 주셨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은 곳곳마다 다 증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표적을 볼 때 다 갈 2장 7절을 보면 다 놀라 기여겨 이뤄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물쭈물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얘기하고 창피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순종해서 다 취해버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2장 9절을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바도기아 여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아람어를 말하는 자들 아수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당시에는 한 100만이 유대인들이 여기에 살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티그리스 그 인도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영국을 통해서 어떻게 뭐 전도를 받았든지 어쨌든 인도 사람들이 일찍이 전도를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벌써 선교가 됐던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어디를 가리키는 건지 우리에게 지금 계속 보이지만 그 10절에 보면 부르기아, 밤벨리아, 애굽, 구레데, 가까운 리비아 이런 곳에 보면은 BC 6여서 6세기 전에 시작한 유대인들이 그때 그
알렉산더 대왕이 BC 331년에 그 나중에 보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게 바로 이들의 거기에 중심이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3,000명이나 전도하고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이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이들이 이 바로 오늘 120문도가 방언했던 자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들이 곳곳마다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바로 디도서 1장 5절부터 14절에 보면 디도가 간 교회, 디도교회가 바로 오늘 이들이 가서 있던 자들이 아닌가. 거기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인들이라고 했어요. 그레데는 그리스도의 90km 남쪽이라고 하는데 디도서 보면 그레데인들이 거기 모여있는 곳을 봅니다. 이런 출신들을 보면 120문도가 그런 데서 성령 받고 가서 기초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면서 성령 충만을 오늘 이들에게 그렇게 냉소하고 유대인들에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하지 못했던 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담대함을 갖고 또 12사도들은 다시는 도망가지 않고 순교까지 이루어진 세술에 취한 오늘 이들에게 지금 이 오순절의 역사는 아주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건은 의사소통이 되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커뮤니케이션은 하나님과 말하지 못한 말이 시작되는, 하나님과 말이 되고 사람에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하고 말 한마디 못했던 벙어리 같던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들끓는 사랑이 바로 입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바로 당신, 우리들이 죽인 바로 당신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설계했지만 사랑은 동사라고 했어요. 사랑은 행동입니다. 말부터 표현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 사랑, 하나님의 그 들끓는 사랑이 성령이 보내시고 나서 하나님이 듣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교통돼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는 죄로 성령 충만을, 오늘 이들이 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죄로 되는 내 정신이 아닌, 다 사람들이 지금 다 미쳤다고, 성령이 술에 취했다고, 소동하고 저에게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바로 우리가 이 각 사람이 난 것이 어찌하여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게 어찌미뇨. 자기 정신이 아니고 말도 딴 게 나오고 소리도 딴 게 나오고 입에서 딴 게 나오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 소리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못한 소리가 입에서 나오고, 이들이 다 세술에 취했어.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내가 죄로 되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야, 세상만은.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고 바보가 되는 거예요. 말은 예수밖에 안 나오고 사랑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봐요. 제대로 논리적인 논리가 있는, 논리가 없어져요. 이게 소통입니다. 이들이 세술에 취해서 아직까지 논리적인 설계와 논리를 찾는다면 자기 정신이 있는 거, 이성이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두나미스 능력인데 폭탄 같은 게 떨어지니까 내가 완전히 부서져 버려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기초를 세워서 다 이루어지는 오순절이 이름에, 오순절이 이름엔 성령 강림하셔서 교회는 완성이 돼서 지상의 최초의 교회가 120문도가 세워지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 힘, 지금도 역사하고 지금도 이루는 성령, 우리는 성령 받으라야. 이것은 나는 성령 받으면 땡이에요. 그냥 내가 구원받고 새끼 먹고 직장 갖고 내가 그냥 완전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우리는 내 이성으로 살려면, 이성으로 예수를 믿으려면 너무 쉽다. 여기 보면 성령 충만, 많은 학자들은 성령 충만을 단회적으로 보지만 많은 우리는 자꾸 이어져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으로 가는 겁니다. 제정신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오늘 성령 충만은 내 정신이 내가 재료로 되어 있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이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시간도 지켜야 되는 것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성령이 나를 보내주시고 허락해. 아무나 주의를 지켜요? 아무나 해요? 내가 목이 이러니까 내가 아우 찬양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목을 내줘야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철저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이거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다 내 것이 제로, 제정신으로 예수를 믿는 건 성령 충만, 내 이성으로 믿는 거는 하나도 안 맞아요. 이 시간에 누가 여기 앉았겠어요? 누가 밤을 새워서 기도하겠어요? 누가 금식하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겠어요? 오늘 이들은 나 새술에 취해서 지금 하나님의 투나비스 능력이 오늘 이것이 성령인 것이, 이거를 빼기 위해서 주님은 아직까지 오시지 않고 성천하시고 보내신 성령이 성령교회, 교회 시대, 성령 시대입니다. 재림은 오늘 성령으로 완성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시고, 교회는 성령으로 이 교회가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목사의 생각, 누구 생각도 여기도 감히하지 않아야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그래 이 교회가 엔진이 붙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처해 없어져 멈추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 생명, 우리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교회예요. 내 힘으로 여기 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웃어요, 웃어. 매일 웃는 게 하나님 그래요. 나서부터 내 힘이 하나도 없어. 죄를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나이에 이 시간에 하느냐? 모세를 80살 했습니다. 막대기 하나도 없어요. 지팡이라도 있어야 뜯어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 아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지금 어려우냐? 내 힘으로 예수를 믿으면 교회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마이너스 4%라고 지금 점점 줄고 개통교회로 가고 지금 불교로 가고 다원주의로 가는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교회가 지금 발동되고 있습니까?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비가 오면 바로 오늘 노아와 같이 8 식구가 불에 잠기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의 한 사람도 천국 안 가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이 내 힘으로 안 되도록 믿는 게 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를 힘있고 돈 있고 자기들이 세상에 다 힘있다고 온다면 교회 성령의 힘이 아닙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최고의 축복이다. 내가 그날 12주년에 얘기하는 세계에서 제일 축복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다. 하루도 하나님의 힘이 아닙니다. 지탱할 수 없는, 이게 누구 힘입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이거예요. 성령 충만은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방언도 모두 천사의 말도 다 꽹과리 같은 어떤 소리도 다 필요 없어. 사랑은 오직 노예입니다. 오늘 아침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노예예요. 우리를 떠나지 못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못 떠나요. 우리는 자식의 노예입니다. 자식이 뭐를 해달라고 참배해도 거기에 붙들려 사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못하고 자기가 와서 죽으시고 지금도
1초도 놓지 않고 성령을 우리 속에 집어넣고 그 영이 오셔서 우리를 잡고 계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오셔서 능력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노예입니다. 우리를 꽉 붙드시고 놓지도 않고 매일 우리로 떨어져서 살고, 이 사랑 견디지 못해서 우리는 이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들끓는 사랑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로잡혀 다니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고 내 정신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모르고 그 사랑에 끌려서 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순절의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기초를 놓고 세워지고 충만으로 세워지고 곧게 세워지는 지상의 교회가 태동이 되어 시작하는 교회가 바로 피어가스펠 교회까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는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요. 우리밖에 모릅니다.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계속 붙들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건 노예입니다. 슬레브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붙으면서 이게 성령 충만 커뮤니케이션,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먼저 고백받는 성령 받으니까 벙어리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소리 듣기 위해서 자기가 죽으셔서 피 흘리시고 칼길에 찢어지셔서 그분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승천하셔서 보내신 영, 이게 방언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따따따따가 아니라 이 언어가 소통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모든 일들을, 물질,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기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성도들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이루어져가는, 세워져가는 이 축복이 이루어지며 성령의 강림주일날 우리에게 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